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8장 1절에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술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들로 나가가지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 여자가 지금 사실상 이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보고 그때 당시 왕을 봤으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겠지만은 이건 영적인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오라비 같았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술람 여자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는 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지. 이 성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성도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던 내 어머니의 집에 가서 당신에게 내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셨던 내 어머니 집. 어머니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어미 집이라는 것은 영혼이 중생한 것이에요.
영혼이 살아난 것. 영혼이 살아난 것인데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 다음부터는 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안에 힘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을 그거를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즙을 짜면, 그 석류를 짜면 석류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 아주 뭔가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요. 그게 당신에게 내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진리와 영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힘을 많이 쓰면 열매가 막 맺고 그 열매를 짜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아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을 것입니다. 왼팔이라는 건 위로의 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많이 위로합니다. 베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능의 발입니다. 권능의 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능력을 입혀서 권능을 입혀서 이렇게 모든 걸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건 이제 아주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어나지 않을 그런 아주 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기 싫고요. 그 자리가 늘 사모가 되고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육신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 믿고서는 이제 은혜 받은 게 감사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이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막 뜨겁게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열심히 하는 건 좋잖아요. 기도도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긴 잠들었다 그럽니다. 그 이해 못 합니다. 기도도 좀 막 뜨겁게 그냥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그래야 기도가 좀 되는 것 같고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시원한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노래를 아주 좀 힘있게 불러도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저 남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지. 열심히 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발전시켜서 또 이렇게 복지하자 그런 거예요. 남 도와준다는 거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뭐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은 자기 자랑 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살았어요. 아주 얼마나 내 안에 악한 게 있고 얼마나 참 교만하고 그런 게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그게 문제죠. 손해가 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은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나행한 거 죄뿐이니 내가 이렇게 한 거 가만히 지내보면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결국은 사람은 뭘 열심히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야곱이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나오면서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30절이잖아요.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당신 집을 져요.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면이 있지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걸어가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 자기 자랑 못합니다. 그리고 일이 뭐 좀 잘 된 거는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지, 문제는. 그리고 이 어린 성도나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알면 다 이거 하겠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좋고 거길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 늘 거기가 동경이 되고 늘 거기를 쫓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뭐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뭐예요? 먼저 말씀 듣고 예수님 대접하자는 거죠. 예수님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해야지요. 먼저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하느냐. 좀 마리아도 좀 와서 돕도록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이렇게 마리아는 왜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은 좀 가서 도와주라고 보내질 않느냐. 원망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 교회에 나와서 일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럼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가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주 안으로 가보면 진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불러다가 쓰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일 잘하나요? 맨날 하는 거 보면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살이나 하고 자기 집이나 짓고 방이나 놓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는 게 참 난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할 게 없고 겸손한 거. 뭐 잘할 것도 없는 거.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한 분만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만 계세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있다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면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하고 좀 열심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여자가 나 깨우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사랑에 끌려나가는 줄 알아? 그럴 때 수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5절은. 수넴 그 동네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예,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을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술라미가 옛날에 그 바알하면 포도원에서 그저 일이나 하고 하인으로 하녀로 그저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아이인데 왕의 사랑받았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귀한 집의 딸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온다는 거예요. 아마 오면서 이렇게 막 애교를 떨면서 오는지 아주 막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막 얼굴을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냥 갖다 대고. 이게 얼마나 좋은 절일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면을 가리켜요. 주님을 의지하는 면. 주님을 의지하는 면은요, 먼저는 주님이 알아요. 저 사람은 참 나만 의지한다. 나만 바라본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참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우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 시편 9편,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근데 내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내 이 어려운 문제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갈, 의지한다고.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실력, 인격 이런 걸 말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도와준다. 반드시 도와준다. 우리가 늘 그분을 기대는 거예요. 다 의지하고, 그리고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또 주님은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습니다. 또 시편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 모든 거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럼 그분 의지하는 거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가지고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이제 젊은 분들, 또 수리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내가 그냥 별로 탐탁지 않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죠. 도와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 짓는 분들,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예배당 질 수 있다. 이 사람 예배당 못 진다.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데 딱 나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좀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나만 의지하려고. 나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물리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도와줘도 되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를 허락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어떤 사람 또 도와달라고 막 또 연락 오고 또 막 애가 나요. 그 애가 바짝 날 때까지 내비둬야 돼요. 그만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짓고 예배당 수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의지한. 그래서 애들도요. 넘어진 아이들 좀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혼자 일어나라 이거죠. 자기 혼자. 그래서 애들 넘어져가지고 엄마 보고 한 번 울다가 안 울, 하다가 엄마가 싹 돌아서 가면 에이 일어나야겠다. 애들이 그렇게 아주 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자기가 넘어지면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야 돼요. 그 실력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하늘나라 가는 건 주님 의지한 것만 남아있어요.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그거는 도움은 받아요. 근데 진짜 영원히 남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고 왔냐 이거야. 얼마나 주님만 바라봤냐 이거야. 그래서 신앙이 10년 지나면은 스스로 가야 돼. 스스로 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한국은 더 하고 이 교인들을 어린 아이들만 길러놓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길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앉아서 목사님 왜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봐요?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뭐 진방을 갈 수가 있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소용없다. 그쵸? 그전에는 하는데 신방 안 가면 왜 안 와요? 시험 들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이러스가 나오거든.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아주 이번에 참 훈련을 잘 시키는 거래. 여기 다 믿은 지 10년 넘었지요? 예?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지요? 예. 이게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가세요. 목사 보고 아마 하든지 안 돼요. 안 돼. 신방을 못 가는데 지금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지금 1, 2, 3월 달은 이건 내가 볼 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뭐 거친들로 가요. 거친들. 여기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거친들. 좋은 데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거친 광야와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거기를 통과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는 왕이 하는 말이 왕. 여기 이제 왕이 하는 말인데,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술래미 여자 깨울 때 어디서 깨우는가 하면 어머니가 진통하고 또 어머니가 나오면서 산고를 겪은, 이건 뭐예요? 해산에 수고한 곳.
해산에 수고하는 곳에서 성도를 깨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산에 수고하는 곳에서 성도를 언제든지 주님이 깨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보면 사람을 깨울 때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아주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 생명 하나 생기죠. 그런 원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도 깨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깨어나고 자라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 내가 하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곳에서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죠. 그 복음을 듣도록 해놓고는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작용을 하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자요, 졸아요. 조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신부가 졸고 있는데 그냥 내버릴 수가 있나요? 신랑이 들어와도 모르고 신랑이 밥을 달라고 그래도 뭐 난 자야 돼. 졸려. 나를 건들지 마라. 이래가면서 전혀 아주 뭐 이 졸고 나가는. 그러면은 신랑이 깨워야 돼요. 깨워. 우리 예수님이 깨워야 돼요. 누가 저걸 깨우겠는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면은 그 감동을 세미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면 사람들이 좀 깨어납니다. 요번에 우리가 유튜브로 사경했는데 뭐 많은 사람은 아니래도 그 중국에서도 좀 깨어났다고.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문자가 옵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우리 이번에 아가서 배운 말씀 요점을 딱 잡아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귀한 집 딸이 돼가지고 아주 이 지체 높은 자의 수레를 타고 어여쁘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야, 됐다. 야, 한 영혼이라도 깨어났다. 됐다. 또 일본에서도 또 보고는 그 사람은 막 퍼돌렸대, 막 여기저기다. 그게 얼마나 근데 어떻게 유튜브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물에 빠진 사람 뭘 잡으려고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대역이에요, 대역이. 대역이 걔가 12시 전에 못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9시 반에 와서 이 유튜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하고, 네가 못한다면 못하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래? 그러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그 매년 하던 사경회를 안 하고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고요하게 했는데 싹 마음이 지나가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 되겠구나. 듣든지 아니 듣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내가 깨어나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준비하느라고 한 주간을 끙끙대거든요. 한 주간을 뭐 이걸 묵상하고 또 아가서 한 10번도 더 가르쳤죠. 살살. 그래도 또 읽고 또 찾아보고. 왜? 잘못 말해놓으면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그 다음 또 여기 이제 사경에 인도하면서도 2주간을 막 진액을 짜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요? 내가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살아나야 우리 교인들을 인도해 주지,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됐다.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지도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좀 몇 사람 물어보니까 한번 집에서 듣겠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몇 사람 정도는 깨어나지 않았겠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게 제일 큰 거고. 이게 제일 큰 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거친들을 통과하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이 깨어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6절에 이건 또 술람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술람이 여자가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도장이라는 건 이렇게 인치는 거지요. 도장은 유대인들은 이 도장을 팔뚝에다 메고 다닌대, 팔뚝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찬송 부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이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인데 우리도 그 사랑에 끌려나갈 때는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감복에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나갈 때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깊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바이러스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조심은 하지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딴 데 쳐다보면 아주 싫어하셔요. 그리고 많은 이 불길 같아가지고 여호와의 불, 아주 이 다른 걸 쳐다보면 아주 막 주님이 막 못 견디는 걸 못 견뎌.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해서 진정으로 복된 길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어. 홍수로도 쓸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슨 돈으로 뭐 물질로 이걸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비웃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화가 되면 은혜가 돼요. 힘이 나고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맺고 그 집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거친 데를 가는 거예요. 그 거친 데를 가는 것 동안 잠깐 시련도 있고 잠이 들 수 있지만은 해산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질투는 이 음부와 같고 다 흐르는 불길 같아서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진노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물로도 끓을 수 없고 홍수로도 쓸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돈으로 뭘 사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죽음보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감복에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온다 그래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확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